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2페이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많이 춥지요.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보면은 늘 기도하는 자리는,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간이 찾아오고 또 어떠한 날들이 계속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늘 두렵고 늘 뭔가에 쫓기고, 그런 마음이 사실은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을 내가 정말 제한을 받고 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어도 늘 그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늘 마음 한켠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의미도 또 있더라고요. 맞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편하게 잠 못 자잖아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 또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음성들이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가져도 마음이 늘 자유롭고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런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늘 죄는 우리를 쫓아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실제합니다.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가 도망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늘 우리를 쫓아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우리는 다 떼어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일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 보면 불현듯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이미 내 삶에서 다 지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순간,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움을 맞이하는 그 길목에서 이 죄의 문제가
뒷덜미를 잡는 것을,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겠다고 이제 검증하고 청문회 할 때 한번 보세요. 그때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일이고 또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때는 그렇게 눈속임하고 한번 지나가면 그냥 별일도 없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도 없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간 일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 그토록 바라고 무엇인가 내가 원했던 그 삶의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 그것이 눈앞에 있는 순간이 오는 그때가 되니까, 여러분 과거에 했던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발목을 탁 잡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웠던 과거가 드러나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멀찌감치 떨어냈다고 생각하지만 늘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고, 또 정말 이거를 예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사함을 받고, 또 우리와 관계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가야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시간이 가야 해결되는 문제를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반대로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절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한번, 이게 단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진 죄를 한번 자복하고 그냥 한번 버리고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삶 속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르고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죄와 싸우는 날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다 마치고 나서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안에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적어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날 동안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사함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싸워야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되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악인의 또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건 이런 거예요. 원래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 또한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거나 더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고통,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누가 잘 압니까? 가난한 사람이 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의 마음은 외로움에 처해 본 사람이 알고, 여러분, 병든 사람의 마음은 병들어 힘들어 봤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알기 마련이에요. 그 안다는 것은 뭡니까? 알기 때문에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그 슬픔과 고통과 또 병든 시간 속에서 서로가 같이 위로하고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런데 꼭 이 안다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의 선함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시대적으로 똑같이 가난한 시간, 똑같이 어려운 시간을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가난한,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최근 들어서 어려운 때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이 꼭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적으로 개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위로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악용하고 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거나 억압하거나 학대하니까요, 폭우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곡식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는 그런 폭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보다 더한 학대가 그 가운데 수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일제치하의 안타까운 시간도 있고요, 또 우리가 6.25라는 한국 전쟁의 어떤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일본 군인이라든지 또 공산당이라든지 여기에 속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특별히 일제시대 같은 경우나 또 정말 전쟁 시에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있던 같은 동포가, 같은 민족이, 또 같이 살던 이웃이 오히려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렵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나라 잃고 힘든 시간인데도 더한 악함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선해서 우리가 그래도 남들처럼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함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율법을 버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버리는 사람은 그저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라고 이야기.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스리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동의 결과는 마치 악인을 칭찬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동류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버리고 그냥 율법 없이 율법을 떠나 나 혼자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악인과 다를 것이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악인을 대적하는 길은 악인과 싸우는 것도 있어요. 담대하게 저항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보다 더한 길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죄와 싸워 이기거나 악인을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 이 듣는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냥 이처럼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는 모든 기도도 가증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가증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역겹다라는 것이. 뭘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도저히 보아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드리면서 너무나 절박한 순간에 드리는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알면서도, 이미 다 깨닫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찔려하고 돌이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고 분명히 그것이 들림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기도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기도실 밖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실 밖에서, 우리의 골방 밖에서, 우리의 이 예배실 밖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거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죄의 모든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함과 또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와 싸우고 악인을 대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응답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여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